자, 먼저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명절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얼굴들을 보니까 얼굴들이 아주 환하고 좋습니다. 네. 자,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자, 광야길을 혼자 걸어간다는 것 참 힘들고 외로운 거죠. 자신의 힘만 믿고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자, 광야는 혼자서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중한 이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호르마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한 날짜 40일이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게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 2세들이 성장하고 또 결혼하고 낳은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입니다. 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변방이 가데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밭이라든지 포도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대로를 향해서 지나갈 것입니다.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의 그 어떤 소유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압 왕이요, 단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요. 모세가 이러는 거는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번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으로 곳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이곳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30일 동안 아론의 죽음을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애도를 합니다. 그의 아들인 엘라사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이냐?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굳은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요,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진을 치고 있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요, 이제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몇 명 잡아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아다림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다림길. 참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아다림길. 자, 이 아다림길이 뭐냐면 이 아다림길은 정탐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이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 남방길을 통해 가지고
헤브론까지 올라간 그 길을 아다림 길이라, 정탐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생각지 않았던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되고 몇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있었을까요? 야,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구나. 소망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 한편으로는 분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어렵고 생각지 않았던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그들을 쳐서 싸웠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잡혀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어떤 이러한 전략을 펼쳐가지고 그들을 대항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고 우리들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서원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 몸에 지금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면 나 정말 평생 동안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 여기 회사에 취직시켜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배반하지 않고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소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얘네들을 내 손에 붙이면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들은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 후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조금 불편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이 거주할 이 환경이 좋지 못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엎드려 있는 그 모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진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이 아랏 왕의 이러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랏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소원한 대로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든지 노인네들이라든지 씨를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호르마라고 그런 거예요. 호르마. 가르마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호르마. 호르마라는 뜻이 뭐예요? 완전히 멸함.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아랏을 완전히 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광야에서 살아남은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거둔 승리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심이니. 하나님은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박살내서 호르마라 칭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해 가지고 이제 홍해길을 따라 가지고 에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에돔 길을 우회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돔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아, 이놈들이 또 우리 땅을 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에돔 왕이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동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제 그 홍해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또다시 바람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세일산을 지나서 엘락과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겨운 거예요.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이 광야길로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망,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조금 전에는 아락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기분이 좋고, 야,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또 광야길. 그러니까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본래의 모습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씨는 못 속인다. 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집에서 남편이 좀 뭐 이렇게 아내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또 애들이 신경 거슬리게 하면 엄마가 종종 뭐라 그래? 씨는 못 속인, 피는 못 속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배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라 그래? DNA가 다르지는 않구나.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모의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 그런데 이 어려움이 나가니까 그의 자녀들도 또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자,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튀어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아담과 하와의 그 DNA를 우리가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도 어쩌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구나, 이런 동질감을 여러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네. 나랑 똑같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충실해 가지고 하나님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감정을 따라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모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되지 않는 적이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느냐 이거죠.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상황과 부딪히게 될 때 나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이런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 뱀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뭐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 근데 호르마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갈 때 그 환경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또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뱀인데 이번에는 무슨 뱀이에요? 불뱀이 등장합니다. 꽃뱀이 아니라 불뱀. 자, 불뱀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이 불뱀은 광야 지대에 많이 사는 이러한 독이 있는 뱀 중에서도 가장 이러한 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뱀이에요. 등 쪽에 보면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는 뱀인데 여러분, 이 뱀이 물면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뱀입니다. 여러분, 뱀한테 물린 사람 본 적 있어요? 꽃뱀 말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꽃뱀 말고 독사가 사람 물어가지고 그 변화되어진 그 사람의 모습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쓰레기버리로 밤에 나갔다가 여러분 독사한테 물렸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다리 한쪽이요, 완전히 코끼리 다리 같이 퉁퉁 벗는데 시커매요. 완전히 시커매요. 깜짝 놀랐어요. 이 뱀한테 물리면, 여러분 독사한테 물리면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의 불뱀은요,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물면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이러한 독을 가진 이러한 뱀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불뱀들이 괜히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뱀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랏 왕을 붙이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우리가 이 길을 지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러고 들어갔다면 여러분 불뱀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많은 불뱀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호르마가 될 수 있는, 여러분 호르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멸함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역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호르마라 이름 짓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내가 호르마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뱀들에게 몰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호르마의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뭐예요? 위기가 오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덜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은 누구예요?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고 이런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고 순탄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늘 얻어맞고 터지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지혜롭게 매맞지 않고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택하는 게 지혜롭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면 여러분 우리는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DNA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불뱀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2023년도 여러분 음력으로 치면은 오늘이 뭐예요? 1월 1일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2023년도를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첫 출발이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2023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뜻깊고 정말 위대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한 건지 몰라요. 왜? 예배의 시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는 발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호르마를 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내가 잘못해서 호르마가 될 수도 있구나.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설교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호르마가 될 수도 있고 내 대적을 호르마 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대적을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이러한 호르마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대 위에다가 거기다가 그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불뱀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불뱀 그 모양에서 무슨 치료의 강선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대에 매단 노뱀을 너희가 봐라. 그러면 너희는 불뱀에 물려서 죽을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이러한 의미를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늘과 땅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허공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놓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여러분,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이게 아니에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르마라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호르마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나는 내 대적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 있는 호르마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르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내 대적들을 짓밟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은 내 대적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는 호르마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나에게 호르마라는, 내가 짓밟히는 이러한 큰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생업 속에 차고 넘치는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르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원수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지, 아니면 내가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내 대적을 밟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